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담비 같은 방송 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전해주는 천국 이야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나가는 사진은 위키백과에서 찾아본 태양계 모습입니다. 이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에 이런 행성들이 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궤도를 따라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얼마 전에 지질학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이진용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이분은 무신론자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공한 지질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에 과학 교과 중에서 지구과학을 조금 더 좋아했던 것 같다. 그런데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에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것을 배운 후부터 자주 악몽에 시달리고는 했다. 도대체 이 받치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 지구가 우주의 심연 속으로 곤두박질 칠 것 같다는 것이 상상되자 진저리 쳐지게 무서웠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이 무거운 지구가 떠 있다는 것이 상상이나 되는가? 어떤 이유로든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아마 이런 민감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그가 배운 지질학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또 알리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우주에 이런 모양의 행성들이 허공에 떠서 궤도를 이루어 돌고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합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 중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가 지구입니다. 두 번째는 금성이고 네 번째는 화성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이 태양과 적당한 거리를 지닌 지구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적합한 온도입니다. 조금 멀리 있는 화성은 너무 춥고 좀 더 가까이 있는 금성은 너무 뜨거워서 살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 지질학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이 거리가 조금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금성을 보라. 태양과의 거리가 지구보다 약 27% 가까울 뿐인데 표면 온도는 464도씨이다. 그럼 지구보다 조금 더 멀리 약 52% 더 떨어진 화성은 어떤가? 표면 온도가 마이너스 120에서 20도, 평균은 마이너스 63도씨이다. 결론적으로 지구만 인간을 위하여 적합한 온도를 가진 유일한 행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의 설명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왜 지구만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온도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우리 사람들이 살기에 적당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로 망가뜨린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성경의 약속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죄로 망가진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마련될 때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이 이상 중에 새 예루살렘 도성을 보았을 때 요한은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1절에서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라고도 했습니다. 이제 그 성이 점점 이 땅에 가까이 내려옵니다. 그 성은 12문이 있는데 동서남북 사면으로 3개씩 있습니다. 이제 그 문을 통과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럼 여기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는데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만약 달마다 맺히는 열매가 다르다고 한다면 12달 곱하기 12가지 과일이니까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지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골라 먹는 재미를 느끼며 아이스크림을 먹는데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과일 골라 먹는 재미를 맛보며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런 것이 현실이 되는 그날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생명나무 아래 앉아서 행복한 만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루살렘 도성안을 관찰하고 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말합니다. 요한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에 성전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런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들, 사람들과 함께 계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제는 사람이 친구처럼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일상적이고 친밀한 교제와 만남은 예루살렘 도성의 이 외형적인 특징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무슨 말이지요? 예루살렘 도성이 이 정육면체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같았던 건물이 있습니다. 왕상 6장 20절입니다. 지성소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으로 순금으로 내부를 입히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무슨 말인가요? 예루살렘 도성이 정육면체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같았던 건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 쉬운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성소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으로 순금으로 내부를 입히고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는 이 땅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도성 그 전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머무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 안에 성전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약속이지요. 그런데 사실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도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의 그 사이즈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도다. 1스타디오는 약 200m라고 합니다. 만약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이라면 새 예루살렘 도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각각 2,400km 정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길이와 또 너비가 그 정도라는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높이가 2,400km라는 것은 좀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높이가 2,400km 되는 그런 성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살고 싶으신가요? 아마 이 태양을 좀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여기에도 분명 정육면체에서 우리가 찾아보았던 의미처럼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계시록 에스겔 26장 8절로 10절에 보면 옛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성을 공격하고 함락시켰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내 딸 성읍들을 그가 칼로 죽일 것이다. 그가 너를 치려고 높은 사다리를 세운다. 너를 공격하려고 흙 언덕을 쌓고 방패를 갖춘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지 않나요? 예전에 사람들이 성을 점령할 때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또 높은 흙 언덕을 만들어 성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는 우리가 살게 될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의 높이가 얼마라고요? 2,400km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이지요. 이제는 높은 사다리 세우고 흙 언덕 만들어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전과 영원한 평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문자 그대로 이제 진정한 의미의 평화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영토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함께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초청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